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저희 분당에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종미사 중에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여정 동안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당에 와서 교리도 배우고 전래 연습도 하고 했던 우리 첫 영성제반 친구들이 오늘 교종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받아 모시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총 13명이 교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국 일정이 있어서 그 친구는 다음 주에 따로 하기로 했고 12명의 친구들이 오늘 기쁘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큰 행사는 돌아오는 토요일 복사란 아이들과 함께 한강 아라뱃길에 가서 요트 체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부디 그날 아이들이 혹시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 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라는 속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소는 그 물을 마시고 자기 새끼는 물론이고 사람들도 살찌게 하고 영향을 주는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그 똑같은 물을 마시고 나서 다른 생명체들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선 혹은 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단 물만 그렇진 않겠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재물들, 대부분의 물질적인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하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내가 바른 의도와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성찰해보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말씀을 그 자체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좀 무섭고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불을 지르러 왔다. 아마 후자 쪽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죠? 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지만 뭐 때문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불을 지른다라고 말할 땐 보통 어떤 때예요? 내가 확 그냥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억지로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인위적으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대상을 태워서 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는 게 보통 우리가 불을 지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뜻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르겠다라고 하시는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집어삼키는 화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불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자 하는 불은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불꽃을 붙여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탐욕과 집착과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느님께서 어렵사리 붙여주신 불을 자꾸만 꺼뜨리고 또 꺼뜨리고 하는 일을 반복해 왔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두고 보시다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대로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불타올라서 우리가 하느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지요. 언제 받으셨죠, 세례를?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그 한참 후입니다. 이미 공생활을 하고 계시는 중간이에요. 이미 세례를 심지어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싶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이, 당신께 맡겨진 중요한 소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에 입문하면서 아주 특별한 예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세례성사라고 하는 예식이죠. 왜 이 예식을 치르느냐?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로 가득했던, 하느님을 몰랐던, 무지했던 나가 완전히 죽고 다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치르고 천주교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그냥 그저 이마에 물을 흘려버리고 특별한 이름을 받는 의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고집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또한 하느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회개와 재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과정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열심히 나뭇잎을 먹고 커다란 애벌레로 자라서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변태하게 돼서 나중에 나비로 훨훨 날아가는
완전한 환골탈태를 해야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런 세례가 되어야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느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큰 고통을 겪고 결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희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셔야만 했던 구원의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은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고, 혹시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덜 지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그분이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좀 더 빨리 그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기 합리화나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솔직히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태함과 안일함,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은 죄를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처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한 그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곧이곧대로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당신께 대한 믿음 안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서 일치되고 그 믿음의 일치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점인데,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그저 무력으로, 물질적인 능력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께 거는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센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내적인 평정심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 사랑의 일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시는 분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면, 분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라틴어 어원을 들여다보면 악마를 뜻하는 데빌과 거룩함을 뜻하는 디바인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어원은 무엇이냐? 앞에 접두사 D가 붙는데 그 D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혹은 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면 악이 될까요?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악이 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고 무엇을 제거하면 거룩해질까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 질투와 시기, 교만과 고집, 독선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멀어지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열되느냐, 무엇을 나의 삶에서 떨궈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악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시는 분열은 무엇을 위한 분열이냐? 첫 번째, 세상에 정한 규칙과 가치관에서 나를 잘라내어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분열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 속에 물들어가는 나를 죄악으로부터 잘라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구원의 빛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분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태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내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나에게서 잘라내어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비추어서 이해할 것은 즉시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과감하게 아니요하게 만들기 위한 분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분열되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라 무엇이 평화냐? 조금은 시끌벅적하더라도 때로는 다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린다면, 다시 말해서 하느님 뜻에 순명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참된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궁극적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불을 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분열을 일으키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결국 내가 하느님 뜻에 그렇게 순명함으로써
그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게 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들을 한번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불의와 공정 앞에 두 눈 질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분열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양하고 배척해 나아가야 할 분열인지를 올바르게 잘 식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